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기도문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 저희가 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믿음의 가정들에게 더욱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착한 일을 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여러분, 착한 일은 어떤 것이 착한 일입니까? 불교 신자도 무슬림도 아니면 종교가 없는 사람들도 착한 일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으셨습니다. 어떤 젊은 관원이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받습니까?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는 게 무엇입니까? 했더니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데 강도를 만났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빼앗기고 그리고 얻어맞고 그리고 입고 있는 옷마저 다 벗겨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강도 만난 사람을 제사장이 보고 그냥 지나갑니다. 레이인, 여러분 제사장 목사님, 또 레이인 그러면은 교회 집사님, 이런 분들이 다 보고 그냥 지나갔다는 겁니다. 무슨 이유가 있었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마리아인이 그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겼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포도주로 그 상처를 닦아주고 소독해주고 또 옷도 입혀주고 그리고 그를 나귀에 태워서 여관에 데려다 주었다. 그리고 여관 주인에게 숙박비를 주고 돈이 더 들면 내가 나중에 돌아오는 길에 갚아주겠다고 한 것입니다. 이 비유를 하고 예수님께서는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말은 단순히 그를 불쌍히 여기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에게 경멸의 대상이었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이 사마리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마리아인은 유대와 이스라엘로 나눠졌을 때 저 이스라엘 땅은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722년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그리고 이 아시리아는 다른 민족을 이스라엘로 이주를 시키고 거기서 살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혼혈되었습니다. 그 땅에 살고 있던 유대인과 다른 지역에서 온 이방인들이 서로 결혼을 하고 그래서 이 순수한 유대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순수한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남쪽에 있는 유다의 그러한 사람들은 경멸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로 경멸했느냐 하면 그 사마리아 땅을 갈릴리 이제 맨 밑에 유다가 있고요. 가운데 사마리아가 있고요. 그 위에 갈릴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이 있는 유다 땅으로 내려오려면 어떻게 합니까? 사마리아를 통해서 오면은 쉬운데 그러지 않고 이방인의 땅, 강 건너편 이방인 그쪽을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싫어했는지 알겠죠. 자, 그런데 그렇게 경멸의 대상인 사마리아 사람이 자기를 경멸하는 유대인을 치료해 준 것입니다. 어떤 대가를 바라고 치료해 준 것이 아니라 아무 대가 없이 치료해 준 것입니다. 이게 실제 있었던 이야기인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지어낸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경멸한 사람, 그 사람이 어려움에 있을 때 너 도와줄 수 있겠니? 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너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겠니?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그 유대인 젊은 관원, 이 사람은 부자입니다. 이 사람은 젊은데 관원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초월해서 너 도와줄 수 있겠니? 그러니까 그 사람이 고민을 하며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누구를 도와준다라는 것,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여러분, 이러한 착한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갈 것이 아니다 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드리는 모든 사람이 천국에 갈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국 갈 그 사람들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병들었을 때 너는 나를 찾아와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물을 주었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나를 위로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언제 주님이 목마를 때 물을 주지 않았습니까? 언제 병들었을 때 찾아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목마른 자에게 물을 갖다 준 것이 곧 나에게 한 것과 똑같다. 또 병들었을 때 찾아가는 그것이 곧 내가 병들었을 때 찾아온 것과 똑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착한 일을 해야 됩니다. 착한 일은 구원받기 위한 조건이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라는 증거.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압니까? 교회 와서 예배 드리니까 구원받은 것입니까? 성경을 읽으니까 구원받은 것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 이것은 곧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을 산에서 설교하셨습니다. 산상수훈입니다.
그런데 이 산상수훈 7장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께서 집 짓는 건축자의 비유를 하십니다.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반석의 집을 짓는 사람이요,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 그리고 마지막 날 환란이 오고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그랬을 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지만 반석 위에 지은 집,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은 집이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착한 일을 이번 주에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말씀대로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말씀을 얼마나 읽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어떻게 살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지만 여러분, 그 말씀과 아무 상관없이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한 주를 무슨 일을 하고 살았는지 모를 정도로 바쁘게 지나가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시 멈춰야겠습니다. 우리의 분주함으로부터 여러분, 우리가 멈춰야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해야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도록 여러분, 그렇게 해야겠습니다. 빌립보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그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자기 몸을 우리를 위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시 멈춰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져야겠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있어야 다른 사람이 불쌍하게 보입니다. 예수의 마음이 없으면 불쌍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옆에 굶주린 사람을 보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어려운 사람들 보고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너 공부 열심히 해야 돼. 공부 안 하면 저렇게 가난한 사람이 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의 마음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려운 사람들을 보고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들에게 착한 일을 해야겠습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고 내가 경멸하는 사람, 아니 나를 경멸하는 사람이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원수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착한 일을 해야겠습니다. 여러분, 기회 있는 대로 착한 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도와줄까 말까 망설이는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핑계를 대죠.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아. 내가 그렇게 하면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너무 뻘쭘하지 않을까? 저 사람을 위해서라도 내가 도와주면 안 되겠다.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와줘야 됩니다. 그걸 안 도와주면은요, 계속 마음에 남습니다. 그럴 바에는 도와주는 것이 낫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직진 우선입니다. 이걸 갈까 말까, 여러분 우회전을 할까 좌회전을 할까, 여러분 항상
운전을 할 때 직진 우선입니다. 여러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마음에 갈등이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 해야 됩니다. 이게 죄를 가지고 갈등을 하면 물론 안 해야겠죠. 근데 죄가 아닌데 여러분 할까 말까 망설인다면 하는 것이 낫습니다. 직진 우선입니다. 여러분 고민하지 마십시오. 후회하더라도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본문은 특별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착한 일을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믿음의 가족에게 더욱 할지니라. 여러분 믿음의 가족에게 더욱 해야 됩니다. 우리가 멀리 있는 사람 도와주기보다 여러분 가까이 있는 우리 교회 안에서 믿음의 가정들에게 더욱 착한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또 우리가 내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착한 일을 합시다. 오늘 하루도 착한 일을 합시다. 여러분 우리 교회 교인들이 오늘 하루 착한 일을 다 한다면 여러분 우리 가정 우리가 살고 있는 여러분 우리 주변이 얼마나 더 아름다워지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공동체를 만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여 주여 입으로만 외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산 제사로 우리 몸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착한 일을 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이다. 하늘에 재물을 쌓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착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누구를 만나든 어디를 가든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 기회를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오늘 누구를 밖에 나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 자녀들에게 착한 일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운전하는 동안에 착한 일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아버지 그들에게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또 기도하는 것은 멀리 일본에서 착한 일을 하고 있는 백상현 선교사님, 또 마닐라 정대석 선교사님, 또 원주민 공동체에서 수고하는 서영준 목사님, 아버지 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주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성령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목요일입니다. 세계 침례교 총회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오전 10시 45분부터 12시까지 1시간 15분 동안 제가 성경 공부 세미나 인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 목요일은 우리 주일학교 한글학교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한글학교가 더 부흥하게 하시고 우리 아이들에게 생명의 씨앗을 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사들에게 하나님 은혜 주시라고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주일학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한글학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한글학교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 어린 아이 한 심령에게 생명의 씨앗을 심는 주일학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선생님들에게 그런 사명감을 갖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러한 착한 일이 또 하나님 때가 이름에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또 방학입니다. 방학 동안 건강하게 하시고 겨울입니다. 감기 걸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너무 게임하지 않도록 하나님 책도 보고 아웃도어 액티비티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